할렐루야. 오늘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또 가족들과 주님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귀한 거룩한 주일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인사하고 또 축복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 옆에 있는 분들, 또 혼자 계신 분들은 또 저와 함께 인사할 텐데,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올 한 해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과 또 고통이 있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는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인데, 올해를 어떤 해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은 올해를 어떤 해로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옆에 우리 가족들이 있고 또 함께하는 예배 드리는 성도들 있으면 올해는 어떤 해다 한번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올해는 어떤 분은 코로나의 해다, 전염병의 해다, 또 마스크의 해다, 자가격리의 해다, 영상예배의 해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예상치 못했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올 한 해 우리들의 모든 삶이 정상적인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로 인해서 단순히 건강적인 질병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또 다른 우리의 삶의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삶의 막막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계획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또 눈앞에 고지가 바로 보이는데, 정상이 보이는데 그 앞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내려올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정말 무엇이 필요할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앞으로 또 어떻게 이 어려움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힘든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지쳐 있고 온 나라가, 아니 온 세상이 지금 지쳐 있습니다. 무기력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우리나라는 다 지금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온 세상은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다 올 수도, 그리고 모든 일상적인 삶을 빼앗겨버린, 이로 인해서 온 상실감과 박탈감과 두려움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려움 속에 처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과연 누가 우리를 위로해주고 누가 우리 가운데 참 희망과 소망을 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또 이 땅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소망이 되고 세상에 희망을 주고 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교회가 위로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소망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교회는 그런 희망을 주지 못했고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불신의 대상으로 또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공동체로 생각하면서 교회와 성직자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트로트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올 초부터 우리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남자 가수들의 이 트로트라고 하는 한 가요의 한 장르를 통해서, 그 경연을 통해서 코로나가 이제 극심했던 시절, 올 초에 2월, 3월부터 시작해서 이 봄철에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하면서도 이것이 왜 이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또 지난주 또 보니까 TV에 보니까 이제 미스 트롯 또 두 번째 지난해에서 또 지금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시청률이 상당히 높고 저도 봤습니다만은 또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요를 통해서 트로트라고 하는 노래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또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이죠. 씁쓸하기도 하면서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을까? 무엇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물론 예상치 못했던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떨어지긴 했지만 그보다도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노래, 가요, 이것이 왜 그렇게 절실히 요구되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박수를 보내고 위로를 받을까? 그것은 바로 단순히 노래로 인해서, 물론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이 큽니다.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이 크죠. 사람들에게 마음을 위로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이 힘이 바로 음악을 비롯한 예술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국 지금 상황 속에서 트로트라고 하는 이 장르의 음악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크게 다가오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물론 노래이기도 하지만은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모든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위로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 속에서 그동안 무명의 삶, 평범한 우리와 같이 살았던 우리의 이웃과 가족 같은 사람들, 심지어는 세상 속에서 관심 밖에 밀려나 있었고 또 실패자처럼 살았고 2등 인생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할 수 없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한 계단,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올라가면서 그들의 실력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결국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 나의 한계와 나의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면서 성공해가는 모습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박수하면서 대리 만족처럼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2020년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이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나 바로 위로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올해는 특별하니까,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까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인생,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뭐냐? 그것이 바로 위로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인생 식당, 또 뭐 인생 음식, 인생 드라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삶에서 가장 내가 최고로 꼽고 내가 가장 감동받았던 어떤 음식이나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인생을 붙이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됐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정말 우리의 인생에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인생을 가장 근본적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는 그 위로자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로받지 못하는 인생, 또 위로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트로트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멋있는 예술품, 또 감동적인 문학 작품, 맛있는 음식,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죠.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정말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결국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참 위로자가 될 텐데, 그럼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또 반드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죄로 인한 문제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허영으로 결국 상실하게 되고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좌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때 바로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어서 이제는 의인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인생에 참 위로를 받고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세상에서 여러분이 실수하고 혹은 잘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누가 대신 감당한다면, 그 죄를 대신 죄의 값을 치러준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얼마나 감사해야겠습니까? 평생 그 은혜를 아마 잊지 않을 겁니다. 일생토록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 겁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줬다면 잊을 수 없는, 평생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준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죄의 결과로 또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내리신 형벌이 바로 죄로 인한 결과로 죽게 만드신 건데, 육신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바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바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에게 근심이요 걱정이라면 근본적인 죄인인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이 죄의 대가인 죽음의 문제 걱정이 아닙니까?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걱정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혹시 이것이 다른 병으로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또 중증 환자가 되고 그래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죽음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이유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갑자기 우리 앞에 닥쳤습니까? 뭐 언제부터 없던 죽음이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늘 우리는 죽음이 언젠가는 내 앞에 올 것이고 내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고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은 갑자기 왜 없던 죽음이 생겨난 것처럼, 물론 죽음이 멀리 있고 혹은 죽음을 못 본 채하고 외면하고 상관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나도 죽을 수도 있다, 나도 잘못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관심 가지 않고 살았던 것이 문제지요. 사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질병이죠. 병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병에 걸려 죽을 수 있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 내 앞에 올 것이고 또 죽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또 죽음이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죽음 앞에서 또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나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몸은 죽을 것, 육신의 몸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 말씀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잠시 우리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도 감사한데, 하물며 영원히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은인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병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한 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로서 삶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또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어찌 보면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아니 20세기에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이런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이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감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부터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으로 받는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이제 성탄의 사건이 기록되면서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예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해놓은 과정 속에 시몬을 만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위로자가 되어주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먼저 함께 하시는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제자들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그들을 양육시키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면서 틈날 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언제까지나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과 함께 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가족들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함께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 또 이 세상의 논리 혹은 세상의 흐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혜자들도 그것을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명성을 얻고 부를 얻고 권력을 얻고 힘을 가지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사람들이 그 옆에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힘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면 주변에 돌아보면 아무도 남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상처를 받죠. 그리고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 아플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 가족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항상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하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 같이 할 수 있죠? 당연히 함께 하죠. 반대로 실패했을 때,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아플 때, 심지어는 세상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교도소에도 가고 죄의 값을 치를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 누가 그 옆에 있어줍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의 잘못을 향해서 그 사람이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욕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돌을 던질 때도 그 사람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요. 잘못했어도 내 가족이에요. 실수했어도 실패했어도 죄를 저질렀어도 내 가족이에요. 내 자식이요, 내 부모예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도 함께 할 수 없는 자리가 있죠. 끝까지 정말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떠날 때 죽음의 자리에서는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세상 떠나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는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함께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위로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가족들이 있는 자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도 당연히 예수님,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실패했을 때에도, 몸이 아플 때에도, 쓰러져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바로 그 옆에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나와 함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제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공생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이 가실 십자가의 길과 또 이후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도마, 또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구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참 위로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마치시고 또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특별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낙심되어 절망스럽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 다 떠나가도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고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말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는 그 위로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바로 여러분 곁에는 한시라도 언제라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곳에 있든지 옆에서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고 위로받고 힘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주심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오늘 성전에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시므온이 고백한 찬송의 내용입니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부모와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는 순간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축복하죠.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이후에 출산하기까지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리아를 붙드시고 요셉을 붙드셔서 그들에게 확신도 주시고 또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마는 그 과정 속에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도 사실은 번번한 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런 자리도 아니에요. 화려하게 혹은 정말 위대한 인물 메시아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왕궁과 같은 그런 아주 거룩한 장소 혹은 많은 사람들보다 더 좋은 화려한 곳에서 태어나셔도 충분히 그런 가치를 받으실 만한 분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사람들의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낸 분인가에 대한 아마 마음에 불안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헤롯 왕이 동방의 박사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이 지경에 지금 위대한 왕으로 오실 리가 태어난다고 했다면 그가 과연 누구인가?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것은 헤롯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에게 부탁을 했죠. 당신들이 그분을 만나면 나에게 연락을 해서 나도 그분을 경배하게 할 수 있도록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그를 제거하겠다, 그것이죠. 성령께서 천사들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한 이후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지 못하고 나중에 그들이 돌아간 것을 알고 나서 분노하면서 그는 그 때를 시점으로 해서 그 지경에 유대 땅에 2살 미만의 모든 산의 아이를 다 죽이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학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탄생한 이후에 그 당시에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살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정말 이분이 메시아로 올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 상처, 바로 이것을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죠. 33절의 말씀 보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시므온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그가 찬송한 내용을 듣고 전해준 말씀을 받고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놀라운 것이 뭐냐? 공동 번역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감격하였다. 이렇게 번역해요. 이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이것을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얘기한들 믿어줄 수도 없었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답답한 그들의 심정, 어느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시므온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예수님 통해서 주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아마 이 땅에 주신 첫 번째 위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므온은 어떤 인물입니까?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시므온은 야곱과 레아가 낳은 세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시므온이죠. 훗날 시므온 지파가 됩니다. 아들을 낳은 후에 레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3절의 말씀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준다, 이런 의미예요. 레아가 자기가 아이가 없고 아들이 없어서 야곱으로부터 소양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시므온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이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내 하소연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한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모든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있는 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 그가 너희를 위로하고 그가 너희를 치유하고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다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고 동행하시는 위로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하고 지친 심령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가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마감하며 힘들었던 시절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많은 환경 속 상황 속에서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주님만이 참 위로자가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아픔과 억울함과 막막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하소연을 들어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리의 그날까지 지쳐 쓰러지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내 곁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길에 앞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새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